복음을 노래해 준 찬양대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근데 정작 박수를 받아야 될 분은 찬양대가 노래한 그 노래의 주인이에요. 우리 그분께도 한번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대가 인원이 적다고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굉장히 은혜가 있는 찬양대입니다. 여러분이 동의하든 안 하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방금 드린 찬양에서도 저는 큰 은혜가 됩니다. 언제나 어디서든 따스한 손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믿으십니까? 라고 물으시면 많은 분들이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대답할 겁니다. 근데 만약 상황이 공산권이나 이슬람권이나 내가 믿는다고 얘기하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면 그 대답이 쉽게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속으니까. 이 목숨 때문에 내 믿음이 가치가 저울질 당하는 거예요. 이 믿는다고 얘기해야 되나? 목숨을 구해야 되나? 그래도 살아있어야. 여러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생각이 일단 속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예수님 믿습니까? 라는 질문이 아니라 당신도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또 생각이 대답이 다를 거예요. 나는 믿기는 하는데 제자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는다는 말보다 제자라는 말이 더 책임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속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는다는 건 제자입니다. 믿는 건 내가 누구를 믿는가, 그 믿는 그분과 나와의 관계를 말한다면 제자라는 말은요,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제자란 말은 follow me, 나를 따라오라, 이 제자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까요? 따라가지 않으니까. 언제나 어디서나 따스한 손길로 나를 인도하시는데 따라가지 않으니까, 내 생각대로 가니까.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돌아본다면 그분은 나를 언제나 어디서나 따스한 눈길로, 따스한 손길로 인도하시는 분인데 나는 그분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내 생각을 따라갑니다. 그것이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예요. 믿음이 가짜라는 말이 아니라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2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죠.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쉽게 얘기하면 베드로, 너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네가 들은 말을 네 중심에서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너의 입장에서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생각이 우리의 인생을 가르는 거예요. 생각이. 근데 생각은요, 우리에게 들어온 정보의 결과예요. 아까 우리 일본을 위한 영상 기도했는데요, 일본 하면 아마 여기 있는 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대부분이 별로 기분이 안 좋습니다. 꼭 일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저희 부모님들을 떠올려 봐도 힘든 시간을 보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대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일본을 위해 뭔가를 한다라는 게 사실 탐탁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건 내 생각이에요. 그건 내 생각이에요. 마귀는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내가 역사적으로 우리 부모님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경험한 그 역사 속에 내가 갇혀버리는 한, 그리고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물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일본을 어떻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본을 어떻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이 생각을 바꾸려면 생각은요, 정보를 바꿔야 돼요. 정보를, 내게 들어오는 정보를 바꿔야 돼. 인포메이션, 내가 들어오는 걸 바꿔야만 생각이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잘못된 정보가 들어오면 잘못된 선입견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 바라볼 때 저 사람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대, 저 사람 이런 사람이래. 그 정보가 우리에게 선입견을 만들고 편견을 만들고 오해를 만들고, 생각이, 베드로가 왜 이렇게 예수님이 고난을,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흥분해서 안 됩니다, 뜻을 묻는 게 아니고 안 됩니다 라고 했냐면요, 신명기 21장 말씀을 참고하면 베드로의 이 태도가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 가지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신명기 21장 말씀에 의하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사실 오늘 말씀의 이 제목은 다음 주에 이어지는데, 오늘 말씀에 전할 내용은 다음 주, 오늘 여러분 제목에 나와 있는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의 초대를 제대로 우리가 들어가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사실 짧아요. 오늘 요 짧은 시간에, 그래서 만약 오늘 말씀이 다 이해 안 되면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할 것이고,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신명기 말씀에,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 말은요, 십자가라는 단어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같이 만날 수가 없는 단어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죽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것도 십자가에 죽습니까?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인데, 죽을 죄를 범한 자가 있으면 그를 죽여서 나무에 달라라. 그래서 여러분, 이 신명기 말씀에 의해서 볼 때 시대가 흐르면서 예수님 당시에는요, 로마인들은 십자가에 안 죽입니다. 단두대에 이슬로 사라지는, 여러분 이 목을 자르는 죽음이야말로 가장 깨끗한 거예요. 한순간 딱 끝나는 거예요. 고문 없이 그냥. 굉장히 우리가 흉측해 보이지만 이 목 잘리는 것만큼 여러분 고통을 줄이는 게 없어요. 막 지지고 막 쑤시고 해보세요. 한번 눈알 뽑고 손톱 뽑고 해보세요. 그게 더 고통스러운 거죠. 끓는 물에 넣어보세요. 빨리 죽기는 합니까? 그러니까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가장 죽음에 대한 예우는, 적장에 대한 예우는 목을 자르는 거예요. 그냥 한순간에. 그것도 아주 정교하게 한 번에 그냥. 근데 십자가형은 달라요. 십자가형은요, 아주 로마인들이 이교도들에게 잔인무도하게 죽이는 형벌입니다. 달아놓죠. 그리고 이 몸무게가 밑으로 쳐질 거 아닙니까? 이 심장이 눌리는 시간이 있죠. 새들이 낮에는 뜨겁죠. 밤에는 춥죠. 더울 때는 물기가 나왔다가 몸에서 땀이 나왔다가 밤에는 추운 게 오르들었다가 이러면서 몸을 바싹 말리죠. 새들이 와서 눈을 파먹죠. 여러분, 십자가형은요, 잔인한 형벌입니다. 저주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죽는다는 말,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십시오. 어디 신이 인간에게 죽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 신을 누가 믿습니까? 하나님과 십자가는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요, 상식으로 보더라도 어떻게 신이 피조물에게 죽는다면 그게 신입니까? 신이 아니죠. 하물며 십자가형은 저주의 상징인데, 예수님이 죽는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베드로가 상식으로 봤을 때 이거는 흥분할 일이죠.
하나님으로 믿었는데 하나님이 죽는다니. 그 생각, 베드로의 그 생각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당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십자가의 의미가. 로마서 12장 3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생각하라. 어떻게 해요?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한다. 각 사람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남편들은 기억하세요. 남편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남편인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하는 남편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이게 이 말씀이에요. 아내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내일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남편을 기쁘시게 하는 아내일까, 자기를 생각하는, 자기를. 근데 우리는, 마귀는 속여서 뭡니까? 어떻게 저 아내가 나를 기쁘게 해줄 것인가, 어떻게 저 남편이 나를 기쁘게 해줄 것인가. 이게 마귀의 속임수예요. 그러니까 끝나지 않는 전쟁이에요. 끊임없는 갈등이에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마이크는요, 옆에 있는 컵을 보고서 나는 왜 컵이 안 될까라고 생각을 안 하죠. 생각이 없으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해요. 우리는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이 죄성이에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라. 넘어서지 말아라. 그럼 뭘 생각해야 되면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이 말은 각 사람에게 허락하신 지금의 삶의 자리, 가정이면 가정에서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 부모의 자리, 자녀의 자리, 교회면 목사의 자리, 여러분이 주어진 성도의 자리, 직장이면 사장의 자리, 직원의 자리, 자기 자리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 다른 말로 하면 말씀대로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이고,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는 것이고, 말씀대로 베드로가 그물을 내리는 것이고, 믿음의 분량은 말씀대로예요.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내 생각을 더하거나 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그런데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을 우리에게 갖게 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2절의 사건 아닙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 치명적인 문제의 근본이 여기 있습니다. 생각이 틀렸습니다. 1절에서는 마귀가 뱀의 모습으로 와서 간교하게 속이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을 말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생각을.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럴 때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에게 정답을 주셨거든요. 먹어야 될 것이 있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음을 하나님 미리 말씀 주셨거든요.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하와가 할 일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다 먹을 수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어. 반드시 죽는다고 했어. 그러면 마침표예요. 끝. 그런데 하와는요 자신의 생각을 더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거기에 함께 있던 아담이 하와한테 푹 빠져가지고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아니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정확하게 따라간다면, 그러니까 하와는 지금 선악과의 호기심에 빠져 있고 아담은 여자한테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 이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 틈을 이용해서 아니야, 안 죽어. 비슷해 보이나? 내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 고난은 메시지입니다. 억울한 일은 메시지예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은 다 메시지예요. 질문이 오는, 질문이. 왜 내가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지? 다 메시지로 오는 거예요. 그 메시지로 오면 내 생각으로 말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게 메시지예요. 근데 가가지고 내 생각을 말하면 안 돼요. 많은 경우에 다 내 생각을 너무 쉽게 그냥 내 생각을 말해버리니 문제가 더 커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묻는 거죠. 고난을 통하여 제가 배울 것이 뭡니까, 하나님?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묻는 거죠. 이 고난을 이렇게 하면 되니까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건 내 생각이죠. 이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 어떻게 제가 반응하는 것이 맞는지를 물었다면, 모르면 물어야 되고 알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고난아 물러가라. 그리고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고난이 아무리 극심해도 난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사명자는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분이 언제나 어디서나 따스한 손길로 나를 붙드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음의 생각을 흔들어서 두렵게 했던 그 생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거기서 실패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과 제가 실패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지나온 한 주간을 떠올려 보세요.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우리의 메시지를 오는지 모릅니다. 정보들이. 거기에 우리가 내 생각으로 반응을 했다면 그건 좋아 보여도 좋은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또 좋아 보이는 것이 왔을 때 그냥 내 생각이 좋은 거구나 아니라 모든 것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 앞에 상의해야 되는 거예요. 좋으면 좋은 대로,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왜? 그분은 임마누엘이니까.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뗄래야 뗄 수 없는, 믿는다는 것은 제자입니다. 따라가지 않으면 죽습니다. 따라가지 않으면 병듭니다. 따라가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따라가야만 살 수 있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떨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바싹 비틀어 말라 죽어버리는 거예요.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소생하도록 주시는 은혜.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를 살리는 비밀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119편에서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이 없으면 내 생각이 나가니까, 내 느낌이 나가니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믿는다는 말은 바로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4장 2절에 똑같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온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마귀는 장소 불문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공간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만 사단의 역사도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에게 말씀을 못 듣도록 본인의 생각과 본인의 경험과 딴 생각으로 말씀이 튕겨나가도록 돌밭을 만들고 가시밭이 되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똑같이 40일 동안 금식한 다음에 시험이 옵니다. 육신의 본능을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한 끼만 굶어보십시오. 하루만 굶어보십시오. 3일을 굶어보십시오. 음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필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밥 한 끼 못 먹으면요, 한 3일만 굶겨보세요. 그러면요, 먹을 거 가지고 장난치면 화납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아무리 고상한 척해도 한번 굶겨놓으면, 굶겨놓고서 그러고 나서 장난치면 우리 속에는 다 나옵니다. 우린 그런 존재예요. 그만큼
40일을 굶었다라는 것은 아주 먹을 거에 대한, 아마 여러분 금식해 보면 알 겁니다. 금식을 하면요, 시간이 길어지면 끝난 다음에 뭐 먹을지가 생각나요. 끝난 다음에 뭐 먹어? 이거 떡볶이 먹어야겠다. 이거 닭갈비 먹어야겠다. 신기하죠. 금식을 하면요, 끝난 다음에 먹을 게 자꾸 생각나요. 먹을 게. 먹을 거에 대한 소망 때문에 버티는 거죠, 금식을. 유치하지만, 근데 예수님도 여러분 40일을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너 하나님의 아들 맞지? 너 능력 있지? 돌로 떡 만들어 먹어. 네 맘대로 해봐. 너 지금 배고프잖아. 주님의 대답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여기에 예수님이 육신의 생각을 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살 길이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마침표예요. 더 끌려가지 않아요. 그냥 마침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고 그 말씀을 대언하면 빛이 있으라 빛이 생겨나듯이 말씀을 대언하면 마침표인데, 거기에 내가 내 생각을 살짝 더하면 그게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까요, 7절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마귀의 말이 맞아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맞지? 능력 있지? 그런데 사람 모양으로 나타났어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사람의 몸을 입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철저하게 복음서를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합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모양을 입었기 때문에, 그의 본성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바다 위를 걷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안전병이를 일으키기도 하고 장님을 눈뜨게도 하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서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끝입니다. 주님은 신명기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인용함으로 인하여 그분은 사단의 유혹을 이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을,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작.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밑보다 믿을 만하다. 모든 사람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자유인이든 종이든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키가 크든 작든 어른이든 아니면 아이든 남자든 여자든 누구나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무슨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예수님이 왜 죽으시느냐? 십자가는요, 예수님 오기 전까지는 저주의 상징이에요. 마땅히 죽여야 될 사람을 죽이는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뭡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죽냐는 거죠. 여러분, 그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으시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이 땅에는 그 죽음의 값을 지불할 의인이 한 사람도 없으니까. 이 땅에는 저와 여러분을 다 포함해서 전 인류 안에 누구도 그 죄의 값을 지불할 사람이 의로운 자가 한 사람도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완전한 의인이 죄인이어서 죽어야 되는 십자가에 죄인으로 죽으신 게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죄인을 위하여, 죄인을 살리려고 완전한 의인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1년 365일 서서 십자가를 보실 때 주님 오기 전에는요, 이건 형벌이고 저주의 상징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걸 커트하시고 죄의 형벌이 아니라 죄를 대속하는 죽음으로, 완전한 의인으로.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2장 22절에, 지난주에도 그 다음 구절을 봤는데 22절에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유일하게,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는데 유일하게 의인이신 그분이 죽어야만 온 인류를 살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지 않았으나 죄의 형벌이 아니라 죄를 지어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과 저를, 인류를 살리기 위한 대속의 죽음으로, 범죄한 것도 없고 거짓도 없고 초의 거짓도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여러분, 거짓은요, 하나님 말씀에 뭘 더하거나 빼는 게 다 거짓입니다. 단 0.0001%를 더했어도 거짓입니다. 그 다음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욕을 당하시되, 죄를 범하지 않고 거짓도 없으신 그분이 완전한 의인이기 때문에 욕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어떡합니까? 몇 배로 갚아주죠. 눈에는 눈인데 나는 의인입니다. 세상의 법은 내가 의인이면 나한테 까불어? 어떡합니까? 더 갚아줘야죠. 내가 힘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이 까불어? 죽이면 돼요. 그분은 죄가 없으세요. 근데 죄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몇 곱절로 죽여도 돼요. 그런데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욕을 당하시되, 마땅히 욕할 수 있는 분이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고난 받을 수 없는 그분이 고난을 당하시되. 우리는 고난 당하고 삽니까? 또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우리 협박하죠. 두고 봐라 한번, 가만두나 봐라. 우리의 성전이 그래요. 예수님은 죄인도 아니고 하나님이신데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여러분과 저의 죄를, 각 사람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죄가 없는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 얘기하지 않고. 왜 그렇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주님이 한 번 딱 주님의 생각을 표현할 때가 있어요. 겟세마네 기도에서, 동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어쩌면 이건 우리 베드로의 생각은, 그래도 제가 메시아인데, 제가 하나님 아닙니까? 꼭 십자가만이 길입니까? 아버지? 했을 거예요. 사람이니까 꼭 그 길로만 가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죠. 네, 한 번이 아니에요. 두 번, 세 번. 이 세 번이란 말은, 7번이란 말은 횟수의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사인을 컨펌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가야 할 길이구나. 일어나라, 가자. 여러분, 지금 일생일대에 단순히 그냥 목숨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인 운명을 걸고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잠자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한다고 할 때 그 도와야 될 사람들이 잠자고 있거나 한눈 팔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중요한 일을 할수록 뭐예요? 이거밖에 안 되냐고 이렇게 말하기 쉬워요. 근데 주님은 거기에 본인의 생각을 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가셔야 될 그 길에 대해서 다만 깨어 있어라. 깨어 있지 않으면 시험 든다.
시험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해라.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붙잡아라. 일어나라. 나를 잡으러 오는 이가 왔다. 그리고 가시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니까요, 이렇게 소개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느냐? 이거는 표적이 아니라는 거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들에게는 어떤 게 더 옳으냐를 따지는 헬라인들은요, 어떻게 신이 죽어 인간한테? 그건 지혜가 아니야라는 거예요. 표적도 아니고 지혜도 아니고. 그런데 2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오직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는, 그가 유대인이었다가 부르심 받든 헬라인이었다가 부르심 받든 남자였다가 여자였다가 어른이었다가 아이였다가 배웠던지 못 배웠던지 가졌던지 못 가졌던지 누구든지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는 십자가는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 아니라, 십자가는 형벌의 상징이 아니라, 십자가는 미련함의 상징이 아니라, 십자가는 축복하는 삶의 상징이고, 십자가는 사람을 살리는 삶의 상징이고,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우리가 들어가야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그 초대가 얼마나 강력한 부르심인지를 깨닫게 돼요. 우리는 십자가를 거부하고 있으니까. 우리 십자가를 거부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좋아하지 내 삶의 십자가는 거부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을 썼어요. 이제 이 시대를 일컬어서 드라큘라 그리스도인, 예수님 피만 빨아먹고 산다는 거예요. 주님의 피 앞에서는 눈물 콧물 흘리는데 자기는 정작 십자가를 안 진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교회가, 여러분과 제가 그러고 산다. 십자가가 오는 것 같으면 우리는 몇 겁절로 이걸 다 피하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가 예수님 오기 전에는 저주의 상징이고 형벌의 상징이고 죄인의 상징이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요, 이것은 상식으로는 통하지 않는, 지금도 안 통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그로 인하여 구원에 감격한 사람은 그 십자가가 왜 필요했는가? 그것이 없으면 나도 죽고 다 죽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사랑의 사모곡이 십자가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얼마나요? 내 아들을 내어 주기까지 사랑한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아버지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에요. 나도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나도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아버지를 향한 아들의 사랑 고백이 십자가를 받는 거예요. 내가 왜 십자가 져야 됩니까? 하나님, 할 수 있어요. 아버지의 뜻이 맞습니다라에 대한 아들의 철저한 순종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더 이상 저주가 아니라 십자가는 축복하는 삶, 통로로의 부르심이고, 여러분과 제가 이 주님의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하는 이 메시지 앞에 우리가 제대로 마음이 들어가야 다음 주에 보게 될 오늘 말씀 읽기만 했지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받은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길을, 아니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 부르심으로 초대하시는 이 주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있어요. 그 은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안에 있고, 다음 주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서 정말 주님의 이 초대가
우리의 삶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역사로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져 가는 여러분과 저 주님의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우리의 생각이 어디서 오는가를 보게 하옵소서.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자 결코 바보가 아니라고 지금 엘리엇이 말했습니다. 베드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이 한 주간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씨앗이 되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내가 하는 모든 생각이 어디서 오는지를 주님 앞에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으로부터 임하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에 보이게 하사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주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한계를 항상 기억해서 잠잘 때에도 주님을 의식하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말씀 앞에, 주님의 임재 앞에 깨어있는 우리 각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